오늘 16절이 주절이 되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이 기사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기사인데,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전뱅이 기사를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일으키시는 장면입니다. 날마다 지금처럼 앵벌이까지는 아닐지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안전뱅이가 성전의 미문 앞에, 미문이라는 그 문 앞에다가 언제나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기도하러 가다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여기서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과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도 예수님에게서 났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온다 그 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전체 모든 이 근거는 예수님이거든요. 자,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어두운 부분, 그림자나 흑점을 몽땅 다 소멸시키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거냐? 살다 보면은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뭐 세상이 막 혼란하고 어지러우니까 내가 뭐 잘못되지 않을까? 특히 병들지 않을까? 그럼 요즘 같은 세상이 아닐지라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긴 믿지만은 혹시 뭐 어떻게 될까? 실패할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망하지 않을까? 병들지 않을까? 우리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병들어서 고통당하다가 죽지 않을까? 사람이 늙어서 좀 건강해야 될 텐데, 남에게 신세지지 않으면서 살다가 가야 될 텐데, 이런 걱정들, 내가 조금 돈이 모자라거나 돈이 없거나 가난해서 내가 남에게 조금 좀 비굴한 모습처럼 보이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불안들, 그런 거 전부 다 죄입니다. 죄예요, 죄.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게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게 있다면 왜 죄냐? 자기 안 보거든요. 나를. 만약 그것이 나에게 상처를 안 주면 절대 걱정 안 해요. 나에게 뭔가 손상을 주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이 나, 에고라고 하는 거, 내 안에 숨어있는 에고 때문에 이게 파괴가 안 되니까 끝없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정체를 못 보면은 이게 당연한 건 줄 압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순수한 믿음 발생이 안 돼요.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구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뭐 은혜스럽다가도 집에 돌아가고 또 어두운 현상들을 보게 되면은 TV 뉴스 보고 주변 이 모든 정세를 보고 하면은 마음이 어두워져요. 이런 반복의 악순환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악순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 저 밖이냐 내 안에 있느냐? 내 안에 있거든요. 죄입니다. 이거 잡아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했습니다.
포도원이 꽃이 피어야 되는데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꽃이 피어나고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믿음, 소망, 사랑 같은 이 충만하게 피어나야 되는데 이게 못 피어나요. 피어날 듯 하면은 목을 뚝 잘라버리네. 여우가 들어와서. 기쁨이 사라져요. 불안이 생겨요. 걱정이 생기고 나중에 공포가 생기고 공황 증세까지 생겨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어디까지 믿는 건데? 어디까지? 시선을 자기에게 두지 마세요. 시선이 주님을 향해야지 거꾸로 내게로 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 가지 병이 다 와요. 이 시선부터 잘라내야 돼요. 내 영혼의 흐름의 방향, 이것이 바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결국 나에게로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너는 너에게로 가느냐? 나는 너에게로 가느냐? 나는 나에게로 가느냐? 나는 주님께로 가느냐? 모든 사람은 가요. 영혼이 흐른다니까. 내가 평생 동안 내가 나한테 가는 길만을 개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은 직장 생활도 하고 결혼도 하고 다 하는데 결국 저 사람의 인생은 자기에게 가는 길이야. 결국 그 사람은 자기한테로 간다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거 못 잘라버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한테 가. 애인한테 가. 끝없이 상대방에게 매달리고 갑니다. 근데 그 상대방이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거든. 그럼 같이 죽는 거죠. 내가 가는 방향이 주님께로만 가야 돼요. 자, 여기서 예수로 말미암아는 믿음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나를 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문제 해결돼야 돼요. 해결돼야 됩니다. 내가 그분을 어디까지 나를 성하게 하는 존재, 상상과 공상으로? 아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믿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 이걸 믿었어. 그런데 믿고 났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문턱을 넘었다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 현실에 약간 얻은 현실은 그때부터 걱정 충만 불안 충만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을 믿는 사람의 태도냐? 그게 태도냐고. 자, 주님께서 낭떠러져서 떨어지라고 했어요. 떨어지라고요. 목사님, 낭떠러지 높이가 한 500m 되는데 떨어지란 말이야. 거기서 얼쩡거리지 말고 주님께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란 말이에요. 왜 못하냐고 그거를. 내리란 말이야. 몸이 부서질 텐데 부서지고 안 부서지고를 생각하니까 그게 너에게 가는 길이야. 너는 지금 떨어지면 네 몸이 부서질 걸 먼저 생각하지. 그러니까 당신은 항상 자기한테로 간다니까. 주님께로 가란 말이야. 흐름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는 부서지고 안 부서지고는 주님께 있단 말이죠. 주님께. 네 몸이 부서질 걸 생각하면 못 떨어져. 그건 자기를 믿는 거야. 다시 말하면 네 영혼의 뿌리는 주님이 아니야. 자, 뭘 성하게 할 수 있나 봅시다. 예수로 말미암아는 믿음이 우리를 뭘 성하게 할 수 있나? 이 안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기사를 보면서 분명히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왜 마치 우리가 신적 존재인 것처럼 나를 바라보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나타나다. 예수로
말미암아는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이 성하게 한다는 말은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순수한 국산 말입니다. 온전하게 하다. 그럼 베드로가 온전하게 했다는 말은 물론 그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가고 싶은 데를 갔겠습니까? 먹고 싶은 데를 가서 뭘 사 먹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친구들하고 뛰어놀아 봤겠습니까? 엄마 손 붙잡고 어디 한번 여행이라도 한번 가봤겠습니까? 학교를 가봤겠습니까? 뭘 배워봤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러니 다 망가질 대로 다 망가져버린 이 사람은 매일매일마다 동냥하는 그 돈에 목숨을 걸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들어갈 때 쳐다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저 사람에게 뭘 받을까? 그때 베드로가 나를 봐라. 그때 뭘 주려나 보다. 그때 나를 보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자기를 보라고 했을까요? 지금 내가 너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 그 분을 보아라 이제 뜻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과 저의 존재를 완전케 합니다. 존재는 몸만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기사는 그 사람의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뭘 증거하느냐? 우리의 존재 자체, 영, 혼, 몸과 우리 전체 존재를 성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다시금 제가 걱정스러워서 믿어야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걸 상상적으로 낭만적으로 믿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낭만적으로. 이렇게 제일 곤란한 부분이 신앙을 낭만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분이 나를 완전케 한다 할 때 내 존재를 완전케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평탄한 조건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편안한 형편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오늘 아침에도 그래도 내가 깨끗하게 단장하고 교회를 왔습니다. 남편의 손을 붙잡고 아내의 손을 붙잡고 아니면 엄마 아빠의 손을 붙잡고 왔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환경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단장할 수 없는 처지가 생기잖아요. 옷 한 벌 없이 거지처럼 와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밥을 못 먹고 오늘 예배 갔다 와도 나는 굶주려야 돼요. 앞으로 이틀 3일 동안은 굶주려 뱃속에 아무것도 집어넣지 말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온몸이 부서질 때도 아파서 한 걸음도 뛰지 못하지만 비척거리면서 교회에 왔어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편안하게 행복하게 말끔하게 낭만적으로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아주 어두운 현실 속에 내가 교회를 가야 되구나. 그럴 때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일이 있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삶은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온몸이 아프고 거지처럼 지저분한 옷을 입고 밥도 못 먹은 상태 속에서 그 자리에 앉았다 합시다. 그래도 그가 나를 완전케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거 결단해야 되거든. 결단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은 나를 그렇게 힘들거나 곤란한 처지에 자주 두지는 않으실 거예요. 주님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모든 형편을. 그래도 주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다르잖아요. 그분은 나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다. 믿으란 말이에요. 이거 못 믿겠습니까? 믿으시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잔디밭에서 주님을 찬양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자꾸 잔디의 밭에서 벌나비에 날아다니고 햇빛 따뜻하게 비추고 온몸이 행복하고 뱃속에 뭔가 적당하게 들어가서 모든 온전한 조건이 되니까 이제 기운이 난다.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자. 이런 생각이랑 버리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욥 같은 상황도 있잖아요. 그죠? 욥 같은 상황도. 물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조건이든지 그분은 나를 완전케 하신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당신은 아직도 당신을 믿는 거야. 눈에 안 보인다면 나를 믿는 거 아니냐. 내 시각을 왜 믿어? 피부로 안 느껴지는데요.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피부를 믿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이 잡히지 않지만은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에만 근거를 두어라.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만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만을 기억하라. 잘못될 것 같고 내 존재가 저는 이제껏 살면서 제가 지금 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잘못되는 거 못 봤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말했던 극단적 상황은 하나님이 다 피하게 주셨어요. 다 피하게. 주님께서 다 피하게 주십니다. 결국 내가 어두운 토굴 속에서 온몸을 긁어대면서 몸 부서지듯 아프면서 배고파 질질 다리를 끌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잔디의 밭에서 햇빛을 받으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 줬어요. 그러나 이건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게 저는 잔디의 밭에서 햇빛을 받으면서 배가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환경을 나는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싹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그분 한 분,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간에, 그분이 내게 어떤 조건과 환경과 여건을 주시든 간에 나는 그분 인격과 그분 자신을 믿기 때문에 잔디밭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햇빛은 가능하다. 내 배는 고프지 않다. 근데 내 배를 보고 잔디밭을 보고 햇빛을 보잖아요. 주님을 안 보고 그러면 곧바로 몸이 부셔지고 아프고 곤란하고 불안하고 괴로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이러니죠? 이게 영적인 아이러니예요. 자, 내 존재를, 내 영혼과 몸과 전 존재를 그분이 완전하게 하세요. 절대입니다. 저는 언젠가 TV를 통해서 지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지체 장애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 장애자에게 특기가 하나 있어요. 무슨 특기냐? 학을 접는 특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접느냐? 손으로 접는 게 아니에요. 지체 몸을 못 움직여요. 입속에다가 학종이를 하나 집어넣으면 1분 만에 학이 돼서 나와.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입속에다가 학종을 집어넣으니까 1분 만에 학종이가 학이 돼서 나온다니까. 학이 접혀서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혀로 우물우물해서 학을 접을까요? 근데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야, 신기하다. 저 지체 장애자 입속에서 종이가 학이 돼서 나온다면 내가 예수 안에서 학이 못 될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학이 못 되겠냐고. 그냥 종이로 남아있어? 왜 믿지 못하나? 왜 당신의 목숨줄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나? 당신의 존재 근거를 그분께 왜 못 두나? 왜 문턱을 넘었다 나갔다 넘었다 나갔다 하냔 말이야. 그분이 그렇게 신빙성이 없던가? 아니다. 믿어라.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아름다운 분은 없다. 나는 내 인생을 살면서 발견한 건 이 세상의 그 어떤가 그림, 예술, 아니면 자연, 여행, 심지어 포르노, 예수님을 알면 그런 게 싫어져요. 갖다 놔도 안 봐.
왜? 전 추한 거거든.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추하거든. 그게 싫어.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진실하고 선하다는 걸 알면은 다른 게 거기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밖에 없다. 어떻게 내가 마귀 따위를 두려워하겠는가? 그러면 주님을 모욕하는 게 아니냐. 내 앞에 계신 저분 외에는 난 두려워하는 게 없다. 그분이 가장 위대하다. 뭐 그렇게 두려운 게 많아. 당신이 병드는 게 두려워? 그럼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 가난해지는 게 두려워? 돈이 없어서? 어째서 당신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나? 주님을 두려워하면 이런 것들이 두렵지 않다니까. 당신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야. 주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님 외에는 위대한 자도 두려워하는 자도 없다. 그리고 주님만큼 하나님 아버지만큼 내게 힘을 주는 자가 없어요. 우리가 힘을 받잖아. 비타민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하고 등등을 하잖아요. 아니면 다른 어떤 자원을 통해서 힘을 받잖아. 주님만큼 하나님만큼 내게 힘을 주는 자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분이 나를 완전케 못하시겠냐고. 내 존재를 완전케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나의 인생을 완전케 하십니다. 내 인생을 완전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주님의 은혜가 구속하는 거예요. 내 영혼만 구원하고 내 몸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내가 막 이상하게 막 복잡하게 얽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수렁으로 들어가거나 막 얽히고 설켜서 이상한 현상이 내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가 역사해야 돼요. 은혜로 우리 인생을 구원받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요셉 같은 인생.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았으면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잖아요. 형과의 갈등과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라고 한 존재 말고 요셉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잖아.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건지시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몸이 완전하게 됐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내게 있는 게 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쓸데없이 뭐 이것저것 집어넣지 말라고요. 내 안에 있는 거 딱 하나가 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를 보라고 했는데 자기를 보라고 했으면 뭔가 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영 실망스러운 말을 하네. 그 안전벨가 그 베드로를 봤더니 뭔가 반짝반짝하게 나올 것 같았는데 하는 말이 은과 금이 내게 없다. 근데 나한테 있는 걸 너에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분이 계시길 바랍니다. 예수 왜 다 내보내세요. 다 내보내라고. 응? 그럼 다 내보내니까 거대한 우상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기 걱정, 자기 근심, 이기주의, 자기 불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앞으로 10년 후 내 남편 직장 이러면 내가 어떻게 살까? 아니면 내가 병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거 집값을 못 물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내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게 전부 다가 무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을 잡아먹어요. 예수 외에는 다 내보란 말이에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내게 있는 게 있다. 선생님, 그래도 뭐 당신이 나한테 뭘 말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뭐 줄 만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상대방이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드리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예수님, 그러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자, 그 사람이 그 말 듣자마자 팍 일어납니다. 온몸의 에너지가 폭발하더니 일어나요.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안진뱅이가 예수를 믿고 살았다면 안진뱅이의 몸만 나았을까요? 아닙니다. 안진뱅이의 일생은 여기 안 나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처럼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느니라처럼 인생도 완전하게 했을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선택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특히 결혼 선택 잘못하는 분들.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내가 앞으로 애가 이렇게 될 텐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을 이렇게 축복을 안 하실 텐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의 선택을 잘못했으면 그래 이놈아 나를 배신하고 잘못했지 한번 죽어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다시 하나님 최선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잘못된 선택, 또 뭔가 직장 선택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거 말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이 선택의 연속이에요. 이걸 선택 저걸 선택 수백 수천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중에 단 하나도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럼 실수했기 때문에 그 실수에 대한 대가를 받아 우리가 어떤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되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궁극적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잘못된 걸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다른 최선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른 최선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삼손이 선택을 잘못했잖아요. 그죠? 삼손 선택 정말 잘못한 사람이에요. 몇 가지 그 사람은 나쁜 선택을 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의 힘의 비결은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들릴라에게 공개합니다. 하나 잘못했죠. 또 들릴라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들릴라는 악녀입니다. 사악한 여자예요. 근데 왜 그 사악한 여자의 무릎을 못 떠나? 그 선택 잘못된 거죠. 이 삼손의 인생을 보면 다 선택을 잘못해요. 첫 번째 그 아내도 선택을 잘못했고. 근데 왜 이런 선택을 잘못하느냐? 동기는 좋은 거예요. 동기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 복음 전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일단 선택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부패를 해버려요. 선택을 해. 맨 처음에 삼손이 그 여자들 선택할 때는 이 여자를 실마리로서 블레셋을 치고자 했던 거예요. 동기는 좋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 자기 계획을 집행할 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맨 처음에 뜻과 의도가 좋아. 그래서 막 합니다. 세상 나가고 막 활동 범위 넓히고 복음 전파를 하다가 거기서 부패를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부패한다니까. 삼손은 그런 선택을 부패할 수 있는 선택을 하면 안 됐던 거예요. 동기는 좋았다. 그래서 선택은 잘못했단 말입니다. 그럼 삼손은 마땅히 멸망하고 죽었어야 돼요.
처참하게 벌레처럼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삼손이 회개하니까 몇 가지를 살려주십니다. 삼손의 명예, 삼손이 그 대역사라고 하는 명예를 살려주잖아요. 어떻게?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죠? 두 번째, 눈이 뽑히고 나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열려요. 삼손의 명예, 삼손의 그 영적인 문제. 그냥 이름 없이 벌레처럼 죽질 않았어요. 비록 몸은 죽었지만은 죽고 사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삼손의 이 역사, 우리가 지금 삼손의 기사를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면은 저주를 뽑았습니까?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삼손이 잘못 선택했지만 그 잘못 선택한 걸 하나님이 최선으로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장세기 보면 유다가 나오는데, 유다는 자기 아내를 함께 살다가 아내가 죽어요, 먼저. 그런데 죽고 나서 마음이 허전했는지 딥나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자기 친구가 되어버렸어. 딥나에서 서성거리다가 한 여자가 온 노을을 쓰고 온몸을 휩싸인 한 여자를 봅니다. 그래, 창녀인 줄 알고 내가 당신에게 들어가서 같이 잘 수 있겠어? 라고 질문합니다.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화대가 있으니까 내게 화대를 무엇으로 주렵니까? 내가 염소 새끼를 하나 주겠습니다. 당시 염소 새끼도 재산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당신 염소 새끼가 없으니까 염소 새끼를 주겠다는 약조문을 줄 수 있겠느냐? 무슨 약조문을 당신에게 줄까? 당신의 지팡이, 당신의 도장, 그런 걸 내게 주어라. 줍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동침을 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자기 며느리였어요. 다말은 일부러 작전을 그렇게 꾸민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유다의 아들 셀라가 장성했는데 두 아들이 먼저 이 다말을 취했지만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자기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 아들 하나가 남았는데 셀라. 근데 유다는 두려웠어요. 또 내 아들이 죽으면 어떡할까? 그리고 막연하게 이 다말과 관계가 끊어지길 바랬던 건데 다말은 눈치챘습니다. 심리파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작전을 꾸민 겁니다. 온몸을 신전 장녀, 그 당시에는 신전을 지키는 우상숭배 신전에 장녀들이 있었거든.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 신전 장녀와 동침을 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아주 악습이 있습니다. 그런 흉내를 내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한 거예요. 몇 달 후에 유다의 귀에 들리기를 당신의 며느리가 간음을 했습니다. 당장 끌 안에서 불로 태워 죽여라. 그래서 화형을 받으러 막 가는 도중에 다말이 말합니다. 이 도장과 이 끈과 이 지팡이 임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누구 것인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유다가 그걸 보자마자 소스라지게 말합니다. 자기 거거든. 거기서 모든 상황을 파악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로부터는 자기 며느리를 가까이 안 해요. 다시는 가까이 안 합니다. 이 다시는 가까이 안 했다는 말은 자숙하고 반성하고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유다가 뿌린 씨앗이 악하니까 악한 결과를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들이 쌍둥이가 나오죠. 그죠? 누굴까요? 베레스와 세라가 나옵니다. 그 베레스가 메시아 계보의 조상이에요. 유다는 선택을 잘못했지만은 그가 잘못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잘못한 선택 때문에 그 사람을 멸망시킨 거 아니라 최선으로, 다른 최선으로 몰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잘못 선택해서 막 두려움에 떨고
이제 넌 끝났어. 그건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이렇게 내 인생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서 완전케 되는 겁니다. 믿으세요. 그분은 내가 죄 덩어리였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그분께 두 손 들고 나왔다면 내 인생을 다시 고쳐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내 인생의 역사 기록은 악이고 당연히 심판받아 멸망되어야 되는 거지만 그때 주님은 거기 그 종이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쓰는 겁니다. 이 아이는 내 것이다. 나는 내 것을 지킨다. 그리고 나는 내게 몸을 피했던 새를 절대 죽음에 넘겨주지 않는다. 비를 맞지 않게 한다. 자, 이게 주님이 다시 쓰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안전뱅이의 인생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걱정, 불안, 두려움, 공포에 질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 내 존재만이 아니라 내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 그거 걱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내가 과연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뭘 성하게 하나?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공간. 공간을 성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악을 행하고 급히 죄악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공간이 더럽혀집니다. 공간이 그 사람을 잡아먹게 돼요. 언젠가 뉴스를 들었을 때에 아이들 유기해서 납치해서 죽인 범인을 급습해서 그 방을 갔더니 온 집안에 음란 비디오가 1000개인가 발견돼요. 공간이 더럽혀진 거예요. 음란 비디오, 사악한 비디오, 남을 죽이는 살인 비디오, 이런 것들만 왜 그래?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마귀에게. 공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전체가 나의 환경, 나의 가정, 나의 관계 전부 더럽혀지고 부패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 공간도 그분이 구속하시는 거예요. 내 공간이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내가 사는 삶의 공간도 여러분 구속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간. 이 공간에 나와 무슨 관계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환경과 내가 관계 맺은 그 관계들, 내 가정,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 여러분의 공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방을 보세요. 여러분의 집을 보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경책과 십자가와 그 예배드리는 그 흔적이 남아있나? 기껏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술이요, 비디오, 그 TV밖에 없고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약천지에다가 아주 괴상한 정신 복잡하게 만들 것들만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간 구석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 보면 룻이 나오잖아요. 룻과 나오미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어요. 나오미라고 한 여자는 완전히 알거지가 됐습니다. 아비멜렉 잃었지, 두 아들 말론과 기론 잃었지, 이제 거지가 됐지,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이 이제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갑니다. 거지가 돼서 돌아갑니다. 이 여자의 환경은 다 거지예요. 공간 보세요. 남편 있어요? 아들 있어요? 가정 있어요? 집 있어요? 재산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간이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인생과 더불어서 룻이라는 여성이 딱 들어갑니다. 이제 공간을 살려냅니다. 가정이 피어납니다. 보아스와 결혼하죠. 가정이, 집이 생기죠. 밭이 생기죠. 재산이 생기죠. 점점점 확장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는 나오미,
기쁨, 시라기라는 이름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들어올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나오미라지 말라. 말하라고. 쓰디 쓰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룻이라는 한 여성 때문에 나오미가 되는 거예요. 그 여자의 집안, 그 여자의 그 공간, 인맥, 상황, 관계 다 회복되면서 오히려 피어나게 됩니다. 그 나오미의 환경이 피어났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오벳이에요. 오벳. 열매가 오벳.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나오미가 낳았다 해서 오벳입니다. 그죠? 그 오벳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완전하게 결단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여 당신이 낭떠러서 나를 뛰어내려고 하면 뛰어내리겠습니다. 그것도 두려워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내리겠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자의 끈을 가지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죄의 끈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가 완전하게 주님 예수 나의 주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여 이 험난한 세상은 파도치지만은 주여 결국 이 세상 전체가 지금 전염병으로 들끓고 있지만은 주여 내 운명과 내 환경과 내 인생과 내 존재는 까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모시는 그때에 나는 이 어두운 환경에서 뚫고 나가 우리 주님을 만나러 공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내가 순간순간마다 인간적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불안과 걱정과 근심 때문에 공포에 질리지 말고 오로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주여 당신만은 다른 걸 보지 말라. 예수를 보라. 나를 보지 말라. 우한 코로나 보지 말라. 정부의 방침을 보지 말라. 어떤 것도 보지 말라. 주님만을 보란 말이에요. 주님만. 거기서 힘이 나오고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이 성하게 하는 거지 환경 때문에 내가 어떻게 처신 잘해서 마스크 써서 아니에요.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다 우리 모두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리 주님 예수 안에서 모두 다 눈썹 파랗까딱거리지 않고 성하고 온전하게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에 모두 주님을 만나러 공주로 갑시다. 모두 그렇게 축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